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부터 이제 17절, 18절, 20절, 19절까지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8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제 말씀의 요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무엇을 떠났죠? 이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요단강을 건넜다, 히브리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믿음으로 육에서 떠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그것을 6절에서는 이제 달리 말씀하시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일반적인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계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한 태초, 어떠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쁘신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지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그 또다시 태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는 세상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떠났다 이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떠난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또는 요단강을 건넌 것, 히브리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산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산자라는 것은 육신의 강을 건넌 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을 위해서 살거나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그 아비 데라는 죽은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집도 떠나죠. 그것을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그 아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나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아비를 떠나요. 그때 그 아비인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145세인데 그런데 그 아비 데라는 205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비 데라가 14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래가지고 그 아비를 떠났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요. 그 아비 데라의 나이는 145세요. 그러니 60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죽었다. 죽은 자다 이겁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영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그 아비가 하란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장사,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처럼 여러 가지의 장사를 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어져서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성경은 그를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어졌으니 죽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데라와 같이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면 죽은 자가 된 것이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 또는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산자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육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느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다. 무엇을 떠났느냐? 이제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서만 사는 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세례받은 자요 또 산 제물이 되어 이 땅에서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받아서 떠났지만 하란 땅에 머물면서 이제 세상 일에 조금 신경을 더 쓴 거죠. 예를 든다면 노후에 걱정을 해서 조금 재물을 좀 비축해 놓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쫓겠다, 말씀을 쫓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재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조그마한 약점만 보이면은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일을 조금 더 하다가 또는 우리 노후를 생각해서 또는 뭐 주의 일을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벌다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영에서 육으로 옮겨지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조금만 더 하고 쫓으리다 라고 했던 데라는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죽은 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육에서 벗어나 영으로 사는 자로 떠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지 아니하면 데라처럼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아비 데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인지를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어요? 그냥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셔 결국은 약속하신 땅,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약속하신 땅까지 가기는 갔는데 그 약속하신 땅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이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다음 말씀이 그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것이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와 같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제 그것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말씀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뭐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죠. 그러니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인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가나안 땅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깨닫지를 못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느냐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려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도 그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 장년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들려지고 본바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알아듣는 자가 있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느냐?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지 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굳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은 해나 달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해나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해나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은 햇빛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임을, 구원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해나 달이라는 말씀을 굳이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모르실 리가 없죠.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으로서는 아무리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해줘도 아브라함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이 배제된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인데,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어느 곳에 어디로 어떻게 갈지, 어디서 며칠을 묵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장막을 거둬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요. 온 천지에 나 여호와가 충만하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밀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역사인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이죠. 그러할 때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그 결과는 약속하신 땅에 결국은 이르게 되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밀하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까지 이루고 나서는 외방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우거했다 이겁니다.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을 자기 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이방인처럼 이제 그것을 뒤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 이제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나로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속히 육신을 떠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나로서는 훨씬 더 기쁜 일인데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질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나는 지금이라도 속히 떠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이방인처럼 객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인정하신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이 되어져야만 환난 날에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도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육신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의 미혹의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이유인 겁니다. 환난 날에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셔서 이제 그러한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으로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하신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자가 되어져 있어서 하시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함께 거하였으니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받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서 10왕들이 나리라 생육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창세기 17장에 7절, 5절, 6절, 7절, 8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도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베델에서 돌베개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받았다 이겁니다. 다 받았고 더불어 장막에 함께 거하였다. 장막에 함께 거하였다. 그럼 한 장막에서 3대가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함께 살았다 이런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한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받은 자,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라. 이게 야곱이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이 그냥 천막 안에 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늘 머무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늘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야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자로서 살았다는 것이고,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 언약을 받았으니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되어 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오정쯤에 사람 셋을 딱 봤어요. 이제 그래서 접대를 하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막문에 앉았다라는 것이 숙소 앞에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장막문이라는 것은 늘 예배를 드리는 장막이요, 그 중심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살고 있다, 그것을 장막 안에 있었다 또는 장막문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한 장막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동일한 영광 가운데서 모두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미쳤다,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아니 우리 형님이 좀 미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를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이제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혈육의 자매, 혈육의 모친과 혈육의 자매, 혈육의 형제들이 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자기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이 땅에 60-70년 사는 동안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돼요. 그러나 한 진리 안에서 한 장막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세세토록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참 형제, 참 자매, 참 모친은 누구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자가 되어지면은 혈육의 관계는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한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그러면은 혈육의 관계보다 진리 안에서 한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의 관계가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누가 참 자매요 형제요 모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참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가? 육으로 사는 자는 혈육의 자매가 혈육의 형제, 혈육의 가족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영으로 사는 자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한 진리의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자가 참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장막 안에 거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누가? 한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 결국에는 그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 이것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 이것이 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결국은 예비하신 성에 이르게 되어지죠.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여러 종류의 영광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맞추어져 있어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2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보이신 표적이 갈릴리 가나,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로서 처음 표적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르게 된 곳도 바로 이곳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자세히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으실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으실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후죠. 그렇죠?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으신 터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으실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으실 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지으실 터라고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왜 지으실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각양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생물이 각양 종류대로 존재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처소도 그냥 있으라, 각양 처소가 있으라고 얘기하시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처소가 예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다 예비되면 우리를 주님에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계속 그 처소를 지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 우리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다른 성전은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장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나 심령 천국인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처소를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냥 존재하는 것인데 굳이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심령 성전이 온전히 거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에 지어지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온전히 지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이 환난을 통해서 순교의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에도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신 후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도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느 성전에 들어가시는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자가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을 드려요.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유형의 건물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주님도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어떤 성전으로 들어가시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심령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심령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질 때 그러할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심령 성전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왜 지으실 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귀가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앞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와 같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예비케 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가 되기도 전에 또는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지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들은 아니 되었다. 그러면 허락된 제자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잉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나를? 하늘 위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예비하는 영광 가운데 있는 나를 이미 보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즉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의 영광의 복음,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다. 아브라함이 그러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또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았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였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사라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하가를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로 인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13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창세기 18장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두 천사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에 있다. 뭐 숙소에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장막 안에 야곱이 장막 안에 거한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있다가 세 천사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난 것처럼 이 장막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연합된 자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죠. 이미 이제 90세가 거의 된 사라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능히 잉태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라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비록 하갈을 통해서 실수는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라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어쩌다 보니 잘못해서 실수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하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향 미쁘시니 그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네가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라가 그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그 사랑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99세의 나이요 죽은 자와 같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육체로는 도저히 생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게 될 것과 열 왕들이 나게 될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딱 들어선 거예요. 이게 육체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죠. 60대 후반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하니? 몸의 여기저기 관절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제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몸이 이제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나이 들면은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지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은 조성되죠. 이제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아니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별과 바닷가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하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하늘에 허다한 별과 같이 생육 번성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실제 대상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삭은 그림자요 실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과연 아브라함과 오늘날 교회들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무수한 번성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로서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한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다 되어져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열 왕들이 나리라 생육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이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500년 역사를 못 채우고 망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가 500년을 가지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열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번성하고 열 왕들이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약속이 그럼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과 같이 번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환난 날에 순교한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실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냐? 이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이고 그러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우리가 흰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실제 민수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헤아렸어요. 두 번째 민수기 28장에 가면은 두 번째 계수한 26장이죠. 민수기 26장 51절에 두 번째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계수했는데 60만 1,730명의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그러면 60만여 명인데 60만 명인데 다 헤아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와 같은 수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그런 숫자는 아니단 말씀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민수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야곱의 일행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가히 기하급수적인 번성을 이룬 거예요.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자가 되었고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여 명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티끌을 네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몇 명이? 60만여 명인데 그 중에 4분의 1은 15만여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14만 4천의 두 증인으로서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의 숫자와 흡사한 숫자이고, 그렇다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는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생육 번성할 약속은 오늘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는 말씀도 무수히 번성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약속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말세 치마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가 심히 가까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오늘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표대로 삼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 이를 자는 사라와 같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무수히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으나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우거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